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잠잠히 두려움 없네. 전능의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놀라신 주 주는 존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자,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근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다. 예. 자,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생각같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네요. 예. 이게 불안한 거예요. 무슨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나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다 눈치를 잘 보시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이 많이 나와요. 터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터널은 뭐예요? 굉장히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가는 거. 우리는 이 중간 지점에 있는 겁니다.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중간 지점에 있는 겁니다. 미래의 완전 종착지에 도달하지는 않은 거죠.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갭이 있는 거죠. 완성될 그 나라, 더 이상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완전한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도달할 그 시간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우리 지상의 현재의 삶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거쳐가야 할 과정들, 이 과정들이죠. 이 과정들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것들도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말 속에서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 당시에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맞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시험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시련, 고통, 성경 속에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가 믿는 것과 현실이 딱딱 이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수를 편안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세상이 이렇게 도와주지를 않죠.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은 다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의 편에 다 세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낯설어요. 언제나 낯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안에 딱 들어가면 왠지 낯설어요. 내가 여기에 딱 정착을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나그네로라 이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설 자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을 할 거 취직 하는데 취직해가지고 막상 또 들어가면 더 또 극심한 시련이 이제 닥쳐오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늘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아무리 밖엔 세일로 세일을 해도 신자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신전에다 바쳤던 고기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다는 거죠. 신자들은 극히 소수예요.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시험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은 근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이 시험은 굉장히 위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시험을 성경에서는 불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불 같은 시험, 불시험. 이런 불은 작은 불이든 큰 불이든 아주 뜨겁습니다. 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 TV에서 불 막 이렇게 얼마 전에 런던에 그 아파트가 탁 타는 걸 보아요. 그거를 뉴스로 보는 거하고 그 앞에 서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병문안을 100번 이상 다녀본 것과 직접 아파본 것은 다른 거죠. 실직 통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실직을 당해본 것은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 작은 불이 큰 불로 바뀌어 모든 걸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 시험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련의 불은 신자의 작은 믿음을 다 태워버리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삶 전체가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신자는 시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개는 두려워 떨죠. 이 위협적인 시련이 다가오면 정신을 다 잃어버립니다. 두려워하면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 신자들은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 시험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시련은 불과 같아요. 초대교회 시대의 그들의 믿음은 거대한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끝나버리고 말 것인가. 자, 베드로는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을 통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잠깐 동안의 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제기할 것입니다. 잠깐? 저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10년도 더 됐는데요, 20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해도 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만 출연하고 안 나올 겁니다. 베드로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의 고통을 너무 축소 해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짧은 고통이라 하더라도 고통을 겪는 당사자는 시간이 가지 않죠. 그 현실의 그 시련만 본다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주어질 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시험철이 다가오면 참 지겹죠, 그죠? 밤잠 못 자고 코피 터지고, 저도 코피 참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침에 세수만 하면 코피가 팍팍팍팍 터졌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야.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시험이 지겹더라고요. 지겨워. 어쩌면 이 시험 좀 안 치고 살 수 있나. 끝도 없이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뭐 주간고사, 월말고사, 뭐 학기말고사, 무슨 뭐 별게 다 치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참 그 시험이 끝이 나질 것 같이 지겨워요. 길어요. 그런데 오늘 다 그 세월을 지나신 분들은 한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그게 순간이었어요. 그 과정을 지날 때는 너무너무 길어 보였습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그런 때도 있었나 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곧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라, 이 말에서 여는 뉘앙스는 뭐냐면 고난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난은 통과하는 시골 정거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막혀있는 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거예요. 터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했던 고난들이 지금은 아련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련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이중성을 띱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늘 오고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도 하지만 나의 능력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다고 찬양은 하지만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찬양은 들을 때 립서비스가 많아요. 진정한 고백과 립서비스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 보고는 모르겠어요. 잘한다, 찬양 잘한다, 고백이 멋있다. 근데 그걸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정성을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처럼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이 우리 안에 거대하게 숨어 있어요. 극도의 시련 속에 들어가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교만이 꺾이게 되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주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교만이 꺾이면서 이 상한 심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겸손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겸손함이거든, 겸손함.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건성으로 기도할 때. 자,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확정이 됩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시련의 도가니에서 갈고 닦죠.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존재적 변화입니다. 존재적 변화.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교만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애굽의 궁궐에 살면서. 근데 40년 동안 완전히 도가니 속에서 뺑뺑이를 돌린 거죠.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평소에는 잘 안 들려요. 우리 안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우리의 자아의 소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내 직업, 커리어, 직분 혹은 지위, 재산 붙들 게 많아요. 그러나 고난의 순간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모세가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급수가 있어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이 믿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까지 나를 데리고 갈 수 있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머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 입에 있습니까? 성경 공부할 때 나눌 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믿음을 찾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얼음이 딱 오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시련이 오면 깨갱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안 오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비로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돼요.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이겨냈어요. 어려움을 어떤 이겨냈어요. 믿음이 내 안에 계속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완전히 마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Same.
세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100인데 시험이 50 정도면 뭐 금방 이겨내죠. 보통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견고함은 바람이 불어봐야 알죠. 배가 안전한지는 그친 파도를 부딪혀 봐야 되죠.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봐야 됩니다. 신자는 시련이 찾아와 봐야 알 수가 있어요. 큰 배는 웬만한 포도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금옥은 바람에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지은 집은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급수가 높다는 것은 믿음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죠.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강도가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 상황에 어려움이 오지만 믿음이 강도가 높다는 것은 상황에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직을 해도, 때로는 내 가정의 풍파가 밀어 닥쳐도, 때로는 건강에 고통이 와도 딱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 높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온갖 비바람을 맞으면 조금씩 자라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심겨진 나무들은 뿌리가 깊다고 그래요. 바람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 바람을 맞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 목은 비바람을 맞으며 만들어집니다. 온실 안에는 바람이 불지 않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 목은 불가능합니다. 역사에 보면 난세의 인물이 난다고 그러죠. 광야에서 인물이 난다는 거죠. 광야를 거치지 않은 인물은 인물이 아닙니다. 광야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기로 얘기하면 DD라고 합니다. 예. 닥터 데저트. 광야의 경험을 광야를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은 인물이 자라날 토양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 시대가 너무 평안하고 별 문제 없이 자라는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죠.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련의 강도에 따라 믿음의 단련은 달라집니다. 강도가 클수록 믿음의 시련은 혹독해집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의 급수가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급수가 있다는 것. 자, 급수를 올리려고 하면 어때요? 시험을 쳐야죠. 대신 쳐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대리 출석, 대리 시험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도 그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없어요. 본인이 쳐야 되죠. 여러분, 시험을 칠 때는 홀로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홀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치르고 있는 시련, 고통들은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그러면서 승리했던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구들이죠? 우리 앞서 승리한 사람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던 사람들. 신자에게 유혹은 현실의 고통을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진통제를 찾으면 안 됩니다. 일정한 시련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반드시 겪어야 한다. 고통이 심할 때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지만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가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은 시련을 통하여 빛이 난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가나안은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반드시 땅의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얻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한 신적인 디자인이라고 말하죠. 신적인 디자인, 하나님의 디자인. 그러므로 시련이 크면 클수록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커집니다. 도자기 작품을 만들 때 고열의 처리가 된 것일수록 값이 나가죠. 더 멋있는 빛깔, 강한 재질의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혹독한 불을 통과하고 난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아주 어릴 때 학교에서 만들어 온 이 도자기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찰흙 덩어리죠. 그건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죠. 장난 비슷한 거지. 그건 어디 내놓아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진흙 덩어리예요. 왜? 불을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어겼어. 던지면 깨지는 거죠. 메쏜 불을 통과가 나야 작품이 만들어져요. 작품을 위해 굽는 과정. 거기에는 하나님의 토기자기 대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가? 다르게 질문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는가? 답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려움은 당연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늘 변화무성합니다. 환경은 매우 거칠죠. 저는 요즘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평안을 누리는 순간이 너무 짧고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얻어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이 여기 참여하지만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공간에서 같이 하고 다양한 훈련을 받고 있지만 믿음의 수준은 달라요. 나이, 직분, 신앙의 연조 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만병통치, 만사형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 얼마나 다른 관점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라는 뭘까요? 시련을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시련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에요. 그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미래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믿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완성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궁극적 승리를 말해주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는 거죠.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연단을 통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시련이 혹독하게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혹독한 시련이 와도 궁극적으로 주실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극심한 환란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이 오면 뭐예요?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겁니다. 배교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이 오면 배교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그 구원에 이를 것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안에 숱한 그 시련을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인내는 내가 해야 되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니까. 대신해 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 구원은 우리의 손에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은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 기근, 이런 적신과 위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최종적인 목적지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리 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완성될 그 나라, 끝 지점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내세적 신앙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천국을 바라지 않아요?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다 불이 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최종적인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고난은 무의미하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디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작품들, 그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들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우리의 인생의 값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깎고 또 깎는 중에 깎여나가는 아픔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작품이 되고 보배 중에 보배가 되잖아요.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상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그 상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원래는 그 대리석이 한 5m 정도 되는 큰 대리석이죠. 근데 그 대리석도 질이 좀 안 좋은 대리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 망치 끌로 다듬어서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 상을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빚어냈는지 몰라요. 근육이 막 살아있는 것 같지. 천재죠, 천재.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미켈란젤로의 그 손에 의해서 돌이 깎여지고 또 깎여지고 또 깎여지는 무려 몇 년 동안. 그래서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수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수없는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면서 다비드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대가.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과 시련이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작품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 끌로 만드신 작품은 걸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끌은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도구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도구들은 여러분, 이 조각칼이나 조각하는 그 사람들 이 망치나 여러 가지 끌들을 보면요, 고문 도구하고 비슷해요.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 도구들이나 고문을 하는 도구들이랑 비슷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고문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고문하기 위한, 우리를 고통을 겪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며 즐기는 그런 가학적 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나가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사랑의 끌이신 거죠. 그 도구들은 때로는 매우 위협적이지만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내시는데 필수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단련시키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고통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힘든 것만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더 멀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폭풍이 닥친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한다. 많은 사람은 시련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그 상황에 매몰되고 믿음의 시선을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기뻐한다는 이 사도 베드로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시련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보는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련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급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통과하고 있는 터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 기가 막히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디자인,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기회로 보고 그 위기가 기회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더 놀라운 세계로 다시 올려놓으시고자 하시는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든든히 더욱더 믿음의 구석에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시련 속에 믿음의 꽃을 피우시고 더욱더 믿음의 급수를 높여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 완성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300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할렐루야. 주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줄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의 큰 상급,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영을 원합니다.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문단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고스트레이트 그냥 일직선으로 평탄한 길을 가는 보장은 없어요. 더 어려워요.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 어설픈 믿음으로 현실 속에 다가가다가 풍지박산 납니다. 하나님의 시련 속에서도 더 견고해지는 믿음, 재련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완성의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